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공존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도 이렇게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이기면 선이 되고 선이 악에 지면 악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는 보통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다가 죽은 두 아들의 원수인 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 이것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 조명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삶 속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그는 일회성 사랑으로 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관성 있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으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애양은 교회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때 좋은 교회, 큰 교회, 천빙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은 평생을 애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썩어가고 골마가는 그 팔에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곳에서 평생을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라 지금도 예칭하며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무기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위선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회용의 연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에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가페.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랑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허용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악인을 용납해야 됩니다. 악인이라고 우리는 멀리하고 내치면은 안 됩니다. 악인도 우리는 용납은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악인도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그 악인 속에 들어있는 악까지도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악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악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사랑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선물이 바로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도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와 같은 우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 믿음의 형제가 더 소중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형제는 지상에서 끝이 나지만은 이 영적 형제는 영원까지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억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될 형제와 자매의 시선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그 관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애와 존경의 삶은 형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혼을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곁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된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열심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물리적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심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오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길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야 사람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변함없는 사랑을 이제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참된 사랑이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희망을 포기 않는다면 두 가지 행동을 반드시 하고 그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또 하나의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참아내고 계속해서 기도를 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사랑입니다.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 표현하는 방식을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맨 먼저 이마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끌어안고 왼손으로 끌어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흔듭니다. 그리고 또 두 발을 굴립니다. 이것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먼저 이마에 입맞춤은 내 머리로 당신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하여 항상 좋은 말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도울 것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발까지 부르면서 흔드는 것은 당신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나도 함께 가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인 사랑,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필요 앞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은 살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랑은 성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나타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믿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를 박해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적대시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축복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맨 먼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란 달리 말하면 축복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라.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는 제일 먼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가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저주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혀를 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축복의 말을 하다가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향해 한 셈에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일관성 있는 그런 삶과 일관성 있는 사랑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 입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비판하는 자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사랑은, 불신자에 대한 참된 사랑은 내 이웃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고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집으로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가 불결하다고 우리는 상대 안 하면은 우리 집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여기 두 번씩이나 강조된 말이 뭡니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금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은 공동체 의식이 점점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삶 안에서 지금까지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고 지식화가 되어지면서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 삶의 의식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극도로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 각각 텔레비전을 각 방에 설치해놓고 자기 방에서 혼자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스마트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다 그것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편리한 것이고 이것이 문명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요? 이것은 가족의 해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 간에도 누구와도 비밀을 나누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자기 삶에 참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침대도 개인용 침대 쓰지요. 화장실도 개인용 화장실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요? 뿔뿔이 흩어지는 개인적인 삶이 문명의 발전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들의 공동체 유대감을 상실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유대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성령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명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문명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100년, 200년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나눌 대상이 있으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대상이 있다면 그 기쁨은 배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이런 나눔의 축복을 점점 잃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뭐며 겸손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향한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교만의 최대 비극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춤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사랑의 주님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최선의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할 상황도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정의에 서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불화의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수한 정황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평화를 하라.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뭡니까? 평화가 깨어지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참된 사랑은 이웃에게 구체적인 선을 베풀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선을 베풀 때에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선을 베풀으라는 그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도저히 이제 자기가 같이 사는 남편과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살고 있는 제 남편과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난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자, 뭐 같이 살아라 해야 됩니까? 살지 말아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그럼 남편하고 사신 세월이 몇 년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20년 살아봤다. 작은 세월도 아니고 긴 세월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년을 남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20년 동안 남편으로 살아왔는데 참 남편으로 살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친구로 좀 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제게 친구가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그러면 친구도 아니고 그러면 이웃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친구라고 생각하지 뭐 그냥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웃이라니 저는 차라리 이웃과 살았으면 살았지 그 인간하고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목사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라면 그러면 부인은 지금 남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누구긴 누구요? 철천지 원수죠. 철천지 원수. 철천지 원수하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때 목사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할 말이 없어. 남편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숯불을 머리에 삼는다는 말이 이게 난해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와 유대사에는 문화적 배경이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추운 겨울이면은 이제 소죽을 끓이고 거기서 남는 불을 다 화로에 담아서 아랫목에 갖고 갑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 화로에 불이 뜨뜻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불이 끄질상 싶으면 또 이렇게 한번 불소식 해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 또 불이 버럭게 올라오고. 그래서 추운 겨울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화로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예? 아니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봤잖아요. 여기 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숯불이 없을 때 갑자기 이 숯불을 화로불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그 화로를 끼고 이웃집에 가서 이 숯불을 좀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웃은 자기에게도 숯불이 능력지 못하지만 그 이웃의 청을 받아들이고 숯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은 숯불을 담은 화로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웃이 필요한 것, 그 이웃이 비록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베풀어주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이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이웃. 저 사람만 안 보면 내가 좀 살맛이 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나에게 찾아와서 구할 때, 그럴 때 그 아무리 미운 사람에게도 그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것이 그 원수 같은 이웃에게 원수를 갚는 거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악을 이기는 강한 무기는 그래서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고 나오시면서 한 말이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로 하면 외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순종을 해야 할 그 다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아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가족을 품고 신앙의 형제들을 품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까지 품을 때 이 사회의 모든 악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